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 한 주간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한 주간, 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3번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게 되어지는데,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오늘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마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능력 많으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많은 성인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직접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 속에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답 앞에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메시아, 이 말이 뭡니까? 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식으로 예수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 생명의 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기 지식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깨우쳐 주셨어.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반석 위에 세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그 신앙은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왕,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역할 속에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 예언자들과 같은 역할, 왕 같은 역할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제물을 잡아 인간의 죄를 속지 않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하나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늘 오신 분,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31절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순환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밝히죠. 그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항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한 항변이었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대는 뭡니까? 자신의 이득, 정치적인 이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자리를 차지하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실력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이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속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꾸짖죠. 오늘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예?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 중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느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예?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길에서 종로 가지 나무를 펴먹고,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이 열렬한 환영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어린 양의 입성을 보고 환영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소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의 목소리로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그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로 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무릎에 그들은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것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무릎 앞에 우리 자신이